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배우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일까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애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그러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 어딘가 결핍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평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보다 더 목마르고 더 척박한 인생을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서 21절에 지키다라고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는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굳게 붙잡다, 주의하다, 섬기다, 예비해두다, 보존하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21절에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배웠지요. 갖고 있다, 소유하다, 붙잡다. 그런데 여기서 고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갑자기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온전에 이르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는 단계처럼 신앙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해하던,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요. 개척 초기에 같이 젊은 날에 많이 이렇게 좀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남편들은 직장에 거의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들고 날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횟수 자체가 아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깨닫는 거나 신앙에 자라는 속도를 보게 되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남편보다는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는 아내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인 네가 그러냐 뭐 이래가면서 똑같이 다니는데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그 애로사항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나보다 자주 다니는 너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은 좀 더 나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도 서로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지만 다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 말씀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면 고치기 시작하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고치기 시작하는 모습만 보실지라도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토설하며 연약함을 인정하고 변화되어서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여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예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한 숟갈 밥 한 공기를 우리가 식사할 때 대체적으로 뭐 요즘은 탄수화물을 많이 흡수하지 않으려고들 그러는데 어찌됐건 한 공기 밥을 놨을 때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두 숟갈, 세 숟갈 먹어서 허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한 숟갈을 통하여서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헛헛하다가 마지막 먹었는데 배부르다 이런 느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님.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라고 하는 단어는 고치기 시작하고 또 먹다, 즐기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자꾸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겠지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게 에코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테레오라고 하는 거 23절, 24절의 단어하고 조금 다른 어제 아침에 배웠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달라요. 발전된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과 함께 거처를 삼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은 이 테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사람은 고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존해 두는 것을 매우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동의하고 또 그래 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잘못되었어 이렇게 고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어떤 섬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이게 테레오의 의미예요. 섬기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보존해 두고,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존해 두다, 섬기다, 예배해 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냥 내 연약함을 알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치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그런 생활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점점 자라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판에 담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얘야 공부 좀 해라, 얘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컴퓨터 앞에서 뭐 하지 말아라 이럴 때 에이 그 잔소리 이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경외하는 아이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에이, 알았다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러고서는 부모를 가르치려 들지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편안하고 꿀송이처럼 달고 그렇던가요? 어떤 말씀은 막 부딪힌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 좀 나에게 다오,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야단도 치신다고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그 훈련하는 코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호되게 훈련을 시킵니까? 아주 야단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엔 폭행도 한다 그래서 문제도 일으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그 훈련을 하는데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려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제 연약함입니다, 알겠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할 때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너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 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쳐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거 얼마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았는데 얼마쯤 와보니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경험하였고 아마 여러분 자신이 증인일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쓸데없는 거 묵상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 것, 나를 마음을 괴롭게 한 것,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직도 유아적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평화가 깨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던 순간들을 묵상하고 과거에 힘들게 했던 상처들을 묵상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쓴뿌리들이 살아서 마귀가 그걸 가장 좋아하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마귀는 우리들의 연약했던 순간들, 내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기분 나빴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그런 계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뭘 어떻게 대적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게 되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시간도 바쁜데 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다 희노애락의 삶의 여정에서 크든 작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괴로움 속에 허덕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테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 많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청소해 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비천히 여기면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깨끗이 비어있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이게 공허한 상태예요. 그럼 마귀가 둥지를 틀고 완전히 거기에 자기 집을 삼으려고 합니다. 왕노릇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청소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했다면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일까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한 날도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는 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것이 내 안에 보존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어서 예배해 두는 겁니다. 식량을 예배해 두듯이. 그래서 삶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고에서 말씀을 꺼내어서 그것을 다시 되뇌이고 할 때에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좌정하여 여러분들을 종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거처를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그 중반부에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14장 2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하고 의미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 23절에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주하는 행위,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을 들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십자가로 끌고 가서 2000년 전 돌아가신 십자가는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올려드리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주님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착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어서 그게 천상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머물러 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 머물다, 거하다라는 이러한 뜻인데,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삶,
바로 창세전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그 삶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거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였을 때 이 거처라고 하는 의미는 거하다, 머물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처라고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토포스라는 단어는 조건, 기회, 면허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셔갖고 막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여서 무슨 죽은 다음에 가봤더니 뭐 천국과 지옥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은 초막집에 살고 있더라, 이 세상에서는 큰 교회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움막에서 막 그렇게 거지처럼 살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그 나라는 다 준비해 놓았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아직 없어, 너희들에게.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너희들이 함께 연합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예고해 두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조건, 기회, 면허라는 뜻, 이 거처가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면허가 뭡니까? 운전할 수 있는 자격, 면허가 다 있잖아요. 자격증을 따고 이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도록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이 14장 7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 거처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것을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예비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적합한, 갖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하면은 어떤 준비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죄가 전혀 없는 구원자로서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적합한 자, 갖춘 자다, 자격을 갖춘 자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을 다 완성하여 놓으셔서 이제 내가 하늘로 가게 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 성령으로 너 안에 거주하고 거처를 삼고 너와 영원토록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고 산다고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연약한 것, 아직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혼자 씨름해봤자 마귀가 둥지를 들고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올려드릴 때에, 그렇지, 주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정말 과거에 죽었어도 12번도 더 1000만번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어찌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셨는지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도 회복하여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 어때요? 점점 자라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즘 포인트가 값이 은근히 괜찮잖아요. 솔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포인트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둘수록 적재적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판에 보존하고 환난 날을 위하여 예비해 두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